이제 우리 인간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보면은 제목만 보시면 돼요. 우리에게도 우리 믿는 자예요. 아무나 아니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도 용서할 권한이 주어졌어요. 원래 용서라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용서라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한테도 인간끼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 엄청난 선포예요. 너희들이 인간관계에서 네가 죄 사할 권한이 있다.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남의 죄를 사할 수 있나? 지금도 이거는 참 대단한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너무 죄를 사한다는 게 너무 부담되니까 좀 용서한다라는 개념 정도로 우리 삶에서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니까 용서라는 걸로 용서 구함, 회개 대신 제가 용서 구함, 사죄 이런 정도로 좀 넘기면 좋겠고, 그다음에 용서한다.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화목한다. 결과적 목표는 뭐예요? 화목한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화목제물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화목.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화평하게 되는 거. 그런데 화평과 용서의 중요한 중요성과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선하대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건 굉장히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굉장히 또 파격적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같은 예배의 형식은 없었잖아요. 구약시대 하나님께 나가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물을 가지고 나가서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예배와 같은 상황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를 제단에 나가서 예물을 드리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려고 진행하려고 딱 했는데 제단 앞에까지 딱 갔는데 하려다 생각하니 내가 지금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거든. 내가 잘못한 게 있거든. 그래서 형제를 지금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했거든. 그렇게 소중한 예물 드린 것마저도 스탑하고 먼저 가서 형제한테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용서 구하는 게 중요한 건지 지금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해. 예. 그래서 이게 정말 그리고 이게 속건제라는 제사 형식에서도 이게 나타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가 입은 손해 120%를 갚아준 후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했어요. 누구한테 손해를 입히고 잘못하고 피해를 줬거든 제사 먼저 드리라가 아니야. 먼저 찾아가서 사죄하고 피해를 120%까지 보상하고 그 다음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밀양의 이 살인한 이 가해자의 큰 문제점은 뭐를 잘못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다. 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이거 우선순위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뭐냐? 먼저 하나님께 용서 구하기 전에 자신의 이웃에게 끼친 잘못을 용서해.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죄가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고 세상에 죄도 없는 남의 어린 아이를 유괴해서 그 자식을 죽였어요. 이거 지금 내가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 사람이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이 너무너무 클 텐데 그 사람한테 먼저 사죄를 해야죠. 더군다나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그 사람 사죄할 수 있는 대상이 죽어버렸거나 이 세상에 없거나 도저히 멀리 있어서 내가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동네 사람이었고 바로 이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 있지 모르지만
그 송강호가 뭘 쳐다보노 했을 때 그 이 사람이 구속돼서 들어가는 순간이고 여기 시내가 있었어요. 마주쳤어요. 당연히 잘못했다고 사죄를 해야지. 무릎이라도 꿇고 그 순간 사죄해야 하는데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죄 안 했어요. 그냥 지나쳐서 송강호가 가서 뭘 쳐다보네 했어도 그때라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럼 진짜로 자기가 감옥에서 복음을 전파를 받았다. 그러면 정말로 자기가 죄를 뉘우쳤다. 그러면 복음 전파한 사람한테라도 제발 내가 감옥에 있어서 못하니까 그 사람한테서 말 좀 전해주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제발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사죄한다고. 얘기 좀 전해주세요. 이게 우선순위잖아.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회개가 지금 잘못된 회개라는 게 여기서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고, 그 다음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건 먼저 전에 우리가 매일매일 주일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고백할 때 시험에 드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거 주기도문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매번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 내가 죄 지은 자를 다 사하여 줬나? 나 못한 사람 있는데. 찔림 있지 않아요? 아 진짜 이 찔림 있어. 이거 근데 주기도문 끝나고요 12절 14절에 완전히 반복 심화 강조. 12절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이게 14절이네요 14절 15절이네. 한번 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거 더 마음이 철러덩하지 않아요? 아, 이거 내가 사람의 잘못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안 하면 용서 안 하신다. 아유 나 용서 못 받겠네. 여기서 너무 마음이 덜컹하지 않아요? 이 마음은 이제 나중에 해석하기라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까 화목 용서의 그 화평의 중요성 있는데 여기서 조건을 주님이 먼저 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회개할 용서할 때 회개하라라는 조건을 하나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 하나님도 회개하라는 조건을 주셨고 그 용서라는 것이 정말 인간의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셔서까지도 죽게 하면서까지도 그 절차를 밟아서 용서라는 과정을 오셨는데 우리가 성인도 아닌데 우리한테 너는 무조건 용서해. 용서를 무조건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 우리 보면 우리 다 알다시피 죄인을 완전히 용서하라. 이런 사람이 과연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회개의 용서는 너무 우리한테 무거운 짐이야. 나는 평생 이 용서 못할 것 같은 우리한테 무거운 짐인데 아까 이미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서를 먼저 구하라는 걸 먼저 조건을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도 한번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우리를 뭐 그렇게 완벽한 존재로 그렇게까지는 평가 안 하시고 우리한테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주시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의 길을 주시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그랬어요. 사실 저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가끔 심각한 나에게서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커뮤니티 안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성경적으로 경고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은혜로 넘어가지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아까 그 살인자에게 신의 아들을 살인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먼저 이거를 얘기했어야 돼요. 네가 살인을 저질렀다. 네 잘못을 먼저 보라는 먼저 얘기를 했어야 돼.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모르지만 그거를 충분히 얘기하고 이 가해자가 그걸 충분히 인식했다면 그 다음 단계 당연히 이 피해자의 신혜한테 사죄를 했어야죠. 근데 이 과정이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죄를 범했을 때는 무조건 은혜로 넘어간다는 것이 최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는 경고를 하는 거야. 뭐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그 방법을 지혜롭게 물론 해야겠지만 경고를 하라는 게 분명히 성경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경고를 하고 그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회개도 안 했는데 너는 무조건 용서하라고까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회개하거든 경고하라. 예. 이제 좀 우리가 좀 이해를 용서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한테. 예. 그래서 너무 그 이상적인 아이디얼한 용서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너무 내가 용서한 거에 못해서 죄책감까지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난 저 신혜가 너무 인간적이에요. 저 밀양의 영화에서 보는 것은 저런 가해자한테 내가 용서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그거 없어도 회개를 했어도 나는 너무너무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어려운 거야. 저 밀양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나한테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에 기본적인 이 베이스가 있어요. 그걸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참 어려운 거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굴 용서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전쟁인데 더군다나 회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신혜가 거기다 대고 뭐 아이디얼하게 용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혜가 반발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 인간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용서를 아이디얼하게 이상화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우리가. 그리고 그거 못했다고 너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건 가해자가 먼저 회개한다는 거. 네, 그게 선행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17장 그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이라도 돌아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완전수예요. 7번이라도 돌아와 회개하거든 7번 용서. 49번 아니에요. 7이라는 숫자는 그냥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까지 경고를 했고 그 사람이 회개를 했거든. 이제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했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인지라 완전 용서 사실 회개했어도 사실 힘든 게 우리 인간이에요. 주기도문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주기도문에서 그러면 우리가 용서 안 했으면 용서 못 받고 용서하면은 용서받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주기도문에서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제가 1번하고 써놨죠.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 또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타인의 잘못에 대해 너그럽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아까 회개하거든 용서하다가 미니멈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회개하거든 용서 미니멈이야. 이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회개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용서해야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널 충분히 용서해 줬잖아. 네가 하나님한테 용서 받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혹시 회개 안 했더라도 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줘라. 이런 거예요. 네가 충분히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럼 그 사람 용서해 줘라. 이런 의미예요. 마태복음 18장 2절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상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비해서 엄청난 빚을 지었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 지 친구를 만났어. 100달란트 빚졌는데 제발 좀 나 좀 용서해줘 했는데 나중에 갚을게 했는데 기어이 옥에다 가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엄청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해놓고는 남이 조금 잘못한 거 못 참아서 막 그거 용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기본 취지는 네가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으니까 엄청난 큰 1만 달란트라는 건 사실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일해야 되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1만 달란트는 노동자 임금으로 따졌을 때 16만 년 동안 일해야 갚는 돈이에요. 16만 년. 그렇게 큰 죄를 네가 탕감 받았는데 친구 잘못한 거 용서해 줘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의미 제가 보겠어요. 넘어가서 2번 보면은 하나님의 용서받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을 또한 용서를 해라. 기독교의 황금률이라 그래서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거든 대접하라 그랬어요. 그 기본적인 원어의 의미는 네가 무엇을 남한테 받기를 원하면 먼저 해주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용서받기를 원하거든 너도 다른 사람 용서해줘. 이런 얘기예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개념 이해하겠죠? 네가 먼저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해주고 네가 하나님한테 용서받기를 원하거든 다른 사람 용서해주렴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용서는 나 자신에게 치유와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거기 쓴 거 한 거 볼까요? 내가 스스로의 파괴에서 벗어날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해준다는 건 내 스스로 나를 파괴하는 그 가능성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의미예요. 자, 이제 저를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면 결국 미움이죠. 용서를 못하고 계속 미워해. 상대방하고 나하고 용서를 못하고 계속 미워할 때 누가 제일 망가질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원수를 사랑하라, 누구를 용서하라 했을 때 이 메시지가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나를 위해서였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원수를 미워하고 이랬을 때 내가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어서 내가 망가지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 내 사랑하는 내 딸이 내 아들이 완전히 그 미움으로 인해서 용서를 못해가지고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망가지는 걸 먼저 회복시켜줘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게 하는 게 용서예요. 그게 용서. 물론 저 사람도 이웃으로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1차적으로 우리한테 이 메시지를 주셨을 때는 네가 망가지는 걸 원치 않아. 네가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주신 메시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파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치유받는 거고 내가 평안해지는 거고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엄청나게 대단하게 우리가 내 앞에 누가 살인죄를 짓고 엄청난 그 죄를 짓고 해서 엄청난 용서를 해야 할 일은 아닐지라도 사소한 것들이 내 마음의 미움에 용서하지 못하고 쌓였을 때는 항상 일단은 내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털어버릴수록 좋은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용서 구하는 거.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게 이게 바로 또 이웃사랑이에요. 이게 기본이 돼야 이웃사랑이 되는 거죠. 누구하고 미워하면서 용서 안 하면서 이웃사랑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웃사랑이 오늘 기본. 제가 오늘 회개와 용서는 항상 모든 우린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수직관계에서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한테 회개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느냐? No, never야. 이웃 간에도 반드시 회개하고 용서하는 관계까지 동시에 이루어져야 온전한 회개와 용서 이게 된다는 거.